북한에 온 기분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 5째 강의 제목은 깨끗한 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5강 깨끗한 돈. 글씨를 좀 잘 쓰면 좋을 텐데. 예, 깨끗한 돈 해서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한 돈 하면 이게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요. 깨끗하다는 말과 돈이란 말을 우리는 별로 일치시켜보지 못한 문화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래요. 돈 하면 좋은데 깨끗하다는 느낌은 전 없죠. 여러분 돈 좋으세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돈은 다 좋아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편견들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숨겨두고 터부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숨겨놓고 터부시하는 일은 정직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여러분, 돈은 다 좀 터부시하고 좀 죄악시하고 더럽게 하는 거 있고 또 중요한 건 천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돈을 천히 여기는 마음. 옛날에 우리 동양에 그 계급 사회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사, 농, 공, 상이에요. 돈 다루고 돈 버는 사람을 천히 여겼어요. 돈 다루면 아주 천한 사람. 그러니까 돈 욕심내는 사람은 다 천한 사람으로 보고요. 제일 높은 사람이 선비인데요. 그러니까 선비는 뭐를 멀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선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있어야 돼, 집에서. 여러분, 옛날 황희정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비 올 때 우산 썼다고. 그럼 난 좀 화나요. 예, 그거 훌륭한 건데, 아니, 나라가 바꾸는 나라도 아닌, 바꿀만나, 그때. 그래도 한 나라 정승이 깨끗하게 사는 건 좋지만 왜 집에서 우산을 써야 할 정도? 뭐 그분의 취향이 그래서 그랬다면 좋지만 그것을 다 훌륭한 것으로 몰아가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우산 안 쓰는 사람은 다 도둑놈으로 몰아가면 이건 사람 잡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빈하고 우산 받고 살아야만 훌륭한 사회가 되는 일은 건강한 사회는 저는 아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회도 아니다. 돈에 대해서 조심하고 깨끗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거짓말하고 은근히 좋으면서도 아닌 척. 그리고 훌륭해지기 위해서 우산 받아야 되고 이러는 거짓은 좀 안 하고 그건 난 위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돈을 정직히 파헤치고 돈에 대해서 반듯한 생각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게 이 강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동양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서양 사람들은 좀 낫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 보니까 그도 무역업자를 경멸했어요. 똑같더라고요. 산업공상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도 처음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역업자, 돈 다루는 사람을 경멸했어요. 돈은 은근히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문제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할 때 오해받을 만한 해석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또 천국 갖고 논하니까 아주 급하다고요. 부자는 쉽게 말하면 천당 못 간다는 얘기고 가난하면 천당 간다는 뜻이에요. 부자, 가난한 사람.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천당 못 간다 그러셨는데 부자는 누구예요? 돈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요즘 뭐 신문에도 그런 거 다루대요.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진 부자라고. 혹 보셨어요? 10억. 그러면 10억 부자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부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부자라면 그러면 천당 갈 때 10억이면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억 9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겠네요. 만일 그냥 말꼬리 자꾸 놀자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당 간다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 정도면 천당 들어가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공격하면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것만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자 가난한 자는 아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엉뚱한 편견이죠. 성경이 돈 갖고 얘기 안 한다고요. 돈이 있다고 천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 있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난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은 하여간 천국하고는 관계없어요. 돈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은 관계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얘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을 위해서 에릭 프롬의 책을 하나 소개하면 제일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쉽게 이해하는 책인데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소유냐 삶이냐, 또 우리나라 번역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이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영어 제목은요 To have or to be예요. 이게 이제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에릭 프롬이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냅니다. 하나는 having mode의 인간이고요. having mode라 그래요. 또 하나는 being mode예요. 그래서 having mode를 소유형이라고 얘기했고요. being mode를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으로 푸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는요 being mode예요. 또 성경이 얘기하는 제가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게 being이고요. 부자는 having mode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having mode는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하는 데 두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돈에 있어요. 돈에 있어서 그냥 돈만 보면 최고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having mode의 목적은 돈에 있어요. 이게 이제 having mode죠. 근데 being mode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하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being mod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 가난한 자는 이제 나중에 보고요. 그냥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놓고 봤을 때 being mode는 누구예요? having mode는 누구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게 편견이에요. 몰라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만 가지고 having mode, being mode를 판단할 수 없다고요. 세상에 지금 크게 범하는 오류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돈의 많고 적음을 놓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having mode 속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다 being mode이기 때문에 가난해졌죠? 아니요. 가난한 돈이 없는 것뿐이지 그 사람도 밤낮 돈 하고 사는 사람은 having mode예요. 그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또 세상적인 구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조 탓이든 능력 탓이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돈만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being mod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having mode 속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being mode는 다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부자 중에도 being mode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being mode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외모를 외적인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being mode 중에 부자가 있어요. 세상 말로 부자 있어요. 꼽아보세요. 욥이에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소유형의 인간이었을까요? 존재형의 인간이었을까요? 예, 존재형의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너 세상에 욥 같은 사람 봤냐? 이게 저 딴 얘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돌아보고 왔으니까 알 거다. 너 욥 봤냐? 봤죠. 너 그런 사람 봤냐?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세상에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비를 붙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순진하시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순진하시긴. 욥이 괜히 그러는 줄 압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보통 주었습니까? 산울로 이렇게 둘러치듯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랑알랑 거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욥을 어느 쪽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having mode라는 거예요. 욥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많은 것을 to have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having mode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욥을 놓고. 하나님은 욥을 being mode라고 믿으시고 사탄은 having mode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해 봐야죠. 그래서 욥의 시험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having mode냐 being mode냐를 판결하려니까 시험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뭘 건드려야 돼요? 소유를 건든 거예요. 소유를 건드렸다고요. 그건 아주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 맡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하나님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자신만만하신 게 건드려 봐라. 욥이 부자이기는 사실이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저가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소유를 건드렸어요. 산울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욥이 알거지가 되었어요. 자녀까지 다 잃었어요. 많은 것을 to have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참 하나님 정말 기세워졌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뭐가 증명됐어요? 이걸 치웠는데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being mode예요. having mode와 being mode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having mode는요. 소유를 기대는 사람이니까 돈 기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being mode는 누구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셔요. 세상이 무너져도 being mode는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안 무너지시니까. 하나님 기대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기대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대고 있는데 욥이 이걸 앞만 치워봐야 넘어지나요? 욥이 여기 기대고 있었으면 이거 딱 딴지 걸었으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있으면 좋죠. 없으면 괜찮아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돈에 대해서 정지가 있으면 없으면 괜찮아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살 수 있어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괜찮아요. 돈 나빠요. 아예 주지 마세요. 그러지도 말자 그 말이죠. 돈 있으면 좋죠. 하나님 이왕이면 주세요. 난 그게 정직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아이 난 돈 좋으네. 그게 솔직하고 좋은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기대지는 말자 그 말이죠. 정확하게 좋아하죠. 돈 있으면 좋지. 돈 없으면 좀 기도 주고 그렇지만 아니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또 기 죽을 것도 없네.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게 여러분 being mod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having mode를 의미해요. having mode는 천당 못 들어가요. being mode는 천당 들어가요. 성경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 있느냐 돈이 얼마 없느냐 가난하냐 부하냐 가지고 사람 잡는 일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 부자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성경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거 있다면 우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면 난 가난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 좀 맡겨 주셨구나. 책임감을 느끼면 되지 그것 가지고 사람 깔보거나 그것 가지고 우월감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돈 있다고 어깨 올려도 안 되고 돈 없다고 기 죽어도 안 되고 기 죽여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없다고 있는 사람 깎아내리지도 말고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있는 사람은 저 가난한 것들 저 무식한 것들 킁킁거리고 화래를 버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그냥 가난해져 가지고 그냥 박탈감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냥 차 있으면 갖다 쓱 긁어야 되고 발로 꽝 차야 되고 그 문패 크게 저가면 저 도둑놈이라 그래야 되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유치한 편견에는 빠지지 말자 그 말이죠. 부자 좋겠다. 좀 여유 있으면 좋잖아요. 부러워하는 정도까지 좋겠네. 나도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러고 딱 끝나야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못 살 거 있나 괜찮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있다고 깔보고 없다고 샘부리고 이건 크리스찬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좀 돈에 대해서 좀 대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지 돈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좀 큰 배짱 가지고 살면 세상에 좀 숨쉴만 합니다. 우리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49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바로 그 소리라니까. 궁궐 좋아요. 초막 괜찮아요. 그게 그 소리잖아요. 초막에 살아야 되겠다. 꼭 우산 받고 살아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살지요. 뭐 궁궐 좋네요. 나 같은 선비가 궁궐에 살 수 있나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거는 궁궐 좋지요. 초막 괜찮아요.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부자 이게 좋지 왜 나빠. 가난 별로 괜찮아요. 그냥 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매번 거의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데 이 강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돈에 대한 하여간 좌로나 우로나 좀 치우치지 말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좀 대범하자. 그리고 돈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돈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돈은 무조건 더러운 것, 천한 것 이런 편견을 버리자. 돈은 무조건 좋은 것, 개처럼 벌어서
그것도 틀린 거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돈이 뭐라고 개처럼 벌어요? 정승처럼 벌어야지 사람이. 정승처럼 벌지. 나 그래서 하자면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정승처럼 벌다가 못 벌면 그냥 말지 뭐. 그거 수단 방법 안 가지고 개처럼 벌면 돈 벌 때부터 개죠. 정승처럼 썼다고 개가 정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제 그 깨끗한 돈, 뭐 좀 더러운 돈 얘기할 때 여러분 개처럼 번 돈은 절대 깨끗한 돈이 될 수 없어요. 정승처럼 써도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좀 바른 생각 가지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서론적으로 했는데 정말 깨끗한 돈이 가능하냐? 깨끗한 돈이 가능하냐? 지난 시간에도 자꾸 강의가 좀 오버랩 될 겁니다. 그래야 학습이 되니까. 깨끗한 돈이 가능하다는 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좁다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하죠. 그건 뭘 의미해요? 진리는 밥 못 먹여준다. 밥 먹으려면 술을 좀 부려야 돼. 그 말이에요. 그건 이게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철학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나가면 깨끗한 돈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좀 덜 깨끗하고 편법도 쓰고 진리 조금 눈도 돌리고 그래야 돈을 벌지. 깨끗한데 어떻게 돈 버냐? 그러니까 깨끗해라 진리 의 얘기하면 툭 하는 말이 진리가 밥 먹여줘.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사람들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대들었어요. 넌 밥만 먹으면 사냐? 그랬어요. 이래도 괜찮죠? 그 말 괜찮죠? 너 밥만 먹으면 사냐? 그랬어요. 난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주냐는 말과 너는 밥만 먹으면 사느냐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퀴즈 찾아보세요. 수준은 정말 다른데요. 하나는 그래도 근사한 거고요. 하나는 정말 치사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차이 나는 말이잖아요. 그 치사한 생각과 그 배짱 있는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도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리는 밥 못 먹여준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밥 못 먹으니까 나는 진리 관심 없어. 나는 진리가 밥은 못 먹여주지만 굶어도 진리는 가져야 돼. 그건 차이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둘이 다 수긍한 전제는 뭐예요? 진리대로 의롭게 깨끗하게 살면 밥 못 먹어 하는 거는 똑같이 수긍한 것이라고 말이지. 난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어요. 배짱은 좋은데 배짱이 좋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언제 진리가 너는 밥만 먹으면 사냐? 이제 또 하나 또 같은 게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나 이건 정말 아주 죽겠어요. 그건 정말 치사한 속담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제가 아이들 기르면서 정말 이루고 길렀어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 군사하잖아요. 이래봬도 말이라도 서울 못 가도 좋아. 똑바로 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 근사한 거예요. 그래, 말이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정말 치사한 거예요. 그럼 뭐 그러고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치사한 거예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똑바로 가면 서울 못 간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뽑아 버려야 돼요. 깨끗하면 못 살아. 정직하면 거지돼. 똑바로 가면 서울 못 가. 하나는 미치시는 거예요. 하나는 미치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을 아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말 된다.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신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를 딱 깔아놓으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깨끗해야 부자 되고요, 바룩해야 서울 가고요, 진리대로 살아야 밥 먹어요.
그걸 우리가 이 공부 시간에 꼭 배우고 세상에 나가면 그건 말이고 현실은 달라요. 그래도 믿음은 뭔가 하면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정말 숨어있는 건 뭔가 하면 진리가 밥 먹여줘. 깨끗하게 살아야 부자 돼.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92년도 처음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를 갔어요. 코스타는 Korean Student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In America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위한 집회를 하다가 이게 지금 세계 11나라 12세 군데에서 집회가 열리니까 이 A를 아메리카에서 Abroad로 바꿨어요. 해외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집회. 근데 그때는 92년대는 코스타가 Korean Student in America 할 때인데, 워싱턴 집회 이랜드에 있는 박성수 회장하고 같이 갔어요. 내가 그때 92년도 이랜드에 그 박성수 회장님 강의하는 걸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랜드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있겠죠. 약점도 있겠죠. 캐면 뭐 좀 잘못된 것도 캘 수 있겠죠. 이건 그렇죠. 뭐 박성수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사업을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철학이, 고집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사업을 할 때 한국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시작했어요. 첫째, 뇌물 안 준다. 둘째, 세금 안 떼먹는다. 탈세 안 하겠다. 또 뇌물 안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코숨쳐요. 그게 저 사람이 그냥 아직 한국을 몰라서 그래. 그러는데 그거 지켰어요. 자, 지금 뭐 몇 조 원을 하겠는데, 그때 처음 저에서 이랜드 해가지고 2천억 매출 올렸을 때, 매상 올렸을 때 1년에 큰 거죠. 1년에 2천억이면 큰 거예요. 옷 팔아서 2천억 팔면 큰 거죠. 2천억 매상 올렸을 때 세무공무원 하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박 회장을, 그때 박 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이거 세금 제대로 내면 많겠는데요. 그 말이 돼. 세금을 제대로 내지. 근데 그 말의 뜻은 뭔지 다 아시죠? 나한테 얼마 좀 줘주면 잘 봐주겠다, 그 소리였어요. 근데 그때 이 박 사장이, 우리 지금 회장님인데, 그때 그 세무공무원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내 소원이 뭔지 아시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세금 1등으로 많이 내는 사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갔죠. 손을 댈 틈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저는 그 다음은 그 얘기는 홍정길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 그 이랜드 참 사랑하시고 그러시는데, 무슨 건물 하나를 지었대요. 그걸 이제 중공검사를 받고 사용하려면 소방검열을 받아야 된다네요. 다른 검사가 있는데 소방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소방검열을 받으러 왔던 공무원이 조금 흑심이 들어갔어요. 그동안 그 관례니까 와서 은근히, 그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직접 달라는 소리는 잘 터부지 못하니까 돌려 얘기하는 거 잘하잖아요. 뭐라 그런가 하면, 아, 여기다 한 100만 원짜리 붙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다 알아. 그게 이거 붙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 한 10만 원 주지, 그 소리예요. 그리고 실제 그 10만 원 주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박 회장은 그거 못 알아들었겠죠? 다 알아요. 바보 아닌다면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이게 한 10만 원 생각나서 그러는구나. 근데 이 양반은 10만 원 주고 해결 안 하고 100만 원 주고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손해가. 갖다 붙였네요. 100만 원 주고.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화가 났어요. 빤히 알면서 그런 걸 넣으니까 또 어긋장을 넣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다 붙이라 그랬냐, 여기다 붙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아, 그때라도 주면 되는데, 아, 그러시냐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홍정일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 이걸 4번 바꿨대요. 그 공무원도 어지간하고 그 사장은 더 어지간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시간이 사업하는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에서 손해가 난 게 아니에요.
이게 미루어지는 동안에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 주고 해결할 거를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공무원이 손들었어요. 이게 뭐 지금 4번을 하는 거 그러냐고 싸우지도 않고 흥분도 안 하고 갖다 붙여내니까, 옮겨내니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한 박성수 회장의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홍정일 목사님 뭐라 그랬대요? 목사님, 이게 더 이익입니다. 미친 사람이지. 10만 원 주면 됐을 거를 1000만 원 줘놓고 어떻게 이익이에요? 근데 이게 더 이익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어떻게 이익이냐, 손해 많이 받구만.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이 돈 달라 소리 안 할 겁니다. 그 길을 그렇게 닦아나가는 게. 이랜드는 제가 조금 알잖아요. 동안교회 건축을 거기다 맡겼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건축해 줬어요. 교인 중에 설계사가 있었어요. 목사는 그 돈엔 못 짓습니다. 그 돈에 지었어요. 근데 그 돈에 지을 수 있는 까닭은 교회니까 이익 안 보겠습니다. 첫째. 근데 공사하는 거 보니까 거긴 진짜 봉투 하나를 어디 안 갖다 주더라고요. 어디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중에 다 전략되는 게. 92년도 가서 그 박 회장 직접 얘기 들은 거. 그때 한 10년 됐을 때인데 자기가 하는 사업 중에 제일 힘든 게 구두 사업이라 그랬어요. 구두 사업이라 그랬는데 왜 그랬나? 지금은 상품권을 유통되는데 한동안 구두나 이거 상품권 유통이 불법인 때가 있었어요. 현찰로만 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랜드는 하지 말라면 우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여간 그 고집이 바르게 하겠다는 거니까, 장사도 바르게 하겠다는 건데, 다른 구두 회사들은 그러지 않고 편법을 썼어요. 나도 알아요. 할부전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시켰어요. 그때 저도 신문 봤어요. 어느 유명한 우리나라 제화회사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5천만 원 벌금 물었어요. 5천만 원. 근데 그 얘기를 이 박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5천만 원 물고 돌리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 돌려서 생기는 이익이 5천만 원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옳으냐 그르냐 생각하지 않고 이익이냐 손해만 따지니까 당연히 5천만 원 비용 처리하고 물고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로만 파는 거예요. 그때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손발 묶고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 사업은. 근데 구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러다 안 되면 망하죠. 뭐 대단한 배짱이 돼요. 그러니까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분의 목표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게 목표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려고 그 짓을 하지 그게 제정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구두 하나 안 해서 뭐 큰일 나겠냐, 망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그날 보니까 그분 망해도 뭐 별로 걱정 없겠더라고요. 왜나? 그때 6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해도 뭐 그건 살겠더라고. 뭐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는 절제해서 사니까 돈 뭐 그렇게 많이 꼭 벌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삶의 규모가 반듯하니까. 하여간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른 사업도 다 손발 묶고 경주하는 것과 같았는데 10년 뛰다 보니까 내가 1등입디다.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그날 당장 말을 바꿨어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 안 해요. 그게 92년도에 내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다녔더니요, 그 말이 또 얼마나 아이들에게 파워풀하게 전달됐는지. 동학교 한 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와서, 제가 미국 코스타에서 내 설교 와서 들은 것도 아니고 친구가 갔다 와서 준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친구예요. 근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한국 나왔다가 저희 뭐 울산인가 이쪽 갔다가 일부러 동학교 와서 내 얼굴 한번 보고 가겠다고. 여러분, 그건 목사로서는 정말 그날 죽어도 좋을 만큼 한 거. 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예수 믿었나? 그걸 학습을 해놔야 자꾸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워놓고 물었어요. 야, 그 무슨 소리 듣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 진리가 밥 먹여준다. 그 말에 딱 걸려들었다. 그게 복음은 아닌데 그게
탁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 다음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진리가 밥 먹여준다. 근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박선수 회장 때문에 내가 배운 건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진리가 밥 먹여줘요. 진리가 밥 먹여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탄은 속여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속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셔요.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줄 거야. 형통하게 할 거야.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서 재벌도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박성수 회장 또 물고 늘어진 사람도 나와요. 나도 알아요. 그 사람도 약점 있죠. 그러나 큰 틀 원칙을 얘기하자 그 말이죠. 이랜데도 약점 많아요. 뭐 노조 얘가 어쩌니 저쩌니 내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래요. 아, 그럼 그때 가서 그 얘기 또 따로 하자 그 말이죠. 오늘 공부하는 일인데 그 틀을 지켰는데도 굶지 않더라. 재벌도 되더라. 그 루트 하나만 배우자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그분 만나서 그래도 매우 중요한 걸 깨뜨렸잖아요. 똑바로 가면 서울 가고 삐뚤어 가면 못 간다 그 말이죠. 서울 못 가. 삐뚤어 가서는 서울 못 가. 똑바로 가려면 가야지.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아, 진리가 밥 먹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야, 그러면 진리 안 하고 편법 쓰고 요령 부리면 더 많이 먹는데, 그때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건 밥이 아니고 미끼야. 밥이 아니고 미끼야. 여러분, 밥하고 미끼를 보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언제나 미끼가 더 크고 좋아 보여요. 밥은 초라해 보이고요. 미끼는 화려하고 맛있어 보여요. 그래도 밥은 먹으면요 살고요. 미끼는 먹으면 죽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조건 진리가 밥 먹여주냐고 편법 써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밥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를 잡으려고는 독이에요. 미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끼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못 써요. 아무리 형통해도 그건 미끼에 걸린 거예요. 아, 죽을 걸 부러워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도 넉넉해. 신경 쓰지 마라. 진리가 밥 먹여줘. 뭘 얘기하고 싶은가? 깨끗한 돈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 계시거든요. 여기서 사탄이 자꾸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잠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깨끗하게 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더럽게 부자 되는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그걸 뭘 배우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도전하나? 깨끗해서 가난해지는 건 그냥 하면 된다 그 말, 용기만 있으면. 근데 깨끗해져서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깨끗해져서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그러다 가난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도 여기다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다 부자 되면 뭐죠 하겠죠. 착각하지 마라. 이 강의 들으면 다 부자 된다. 에이, 꿈 깨세요. 그런 강의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강의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다음은 몇 사람이라도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도전해서 돈 번 사람, 여기에 도전해서 부자 된 사람, 그게 꼭 필요한 걸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아,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지혜인가 하면, 이것 쓴 사람은 그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그런 거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플러스 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의 근본을 으뜸이라고 해요. 으뜸. 지업은 복음 또는 딸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말이 철학적이에요. 근본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으뜸으로 잡으면 지업은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지업을 먼저 하면 으뜸은 딸림에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 없어요. 이익이야, 손해야,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옳은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할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뭘 주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했던 것이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의가 있어요. 중요한데요. 의를 먼저 잡으면 의는 따라와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먼저 잡으면 이거를 놓쳐요. 이거를 놓치면 결국 이것도 놓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돈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버는 방법도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르고 가고 자빠지고 이루고 가는데 그거 다 포기해요. 손발 묶고 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요.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얘기하고 좀 이제 마치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했는데, 지금 돈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사가 이렇게 돈 얘기하면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돈, 이게 밥이란 말이죠. 돈, 밥.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해요. 전 사업을 해본 일이 없는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말이 맞나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자본이 있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용이에요. 여러분, 신용이 자본이에요. 돈이 있다고 신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용이 있으면 돈은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요, 믿을 사람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투자할 때가 많은데 못해요. 왜 못해요? 다 걷어놓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용이 생기면 신용이 자본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용이 믿음이라고요. 난 그래서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만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 육 간에 다 통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깨끗하게 살면은요, 돈 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만불 시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가요. 옛날에 6.25 나서 막 줄도 안 서고 막 하고 집어와야 되고 살 때는 이거 참 힘들었어요. 사실 이 원칙이. 근데 점점 안정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한은 이 진리가 맞아요. 보세요. 거짓말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후진국은요, 정직하면 못 살아요. 선진국은요, 거짓말하면 못 살아요. 미국만 가도요, 선진국만 가도 가장 그들이 다른 말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죽자고 덤벼들고 싸우는 거 있어요. 거짓말쟁이.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도 그냥
루시퍼만 있을 수 있어요. 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한다는 게 이 사회에서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짓말하면 매장당하거든요. 크레딧이 없어졌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크레딧이에요. 근데 크레딧은요, 수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여러분,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도해야 돼요. 돈은 나쁜 거 아니에요. 산업공상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부자는 천당 못 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럽게 치사하게 벌어야 돈 번다는 편견을 버려요. 돈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벌어서 부자 돼야지. 이게 좁은 길, 이게 바늘구멍 같아도 뚫고 들어가자 말이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에 대한 편견 버리고 깨끗한 돈은 어렵지만 가능하다. 또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자. 이거 배우는 오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